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도 너도 행복하고 싶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공감하고 우린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을 산무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무는 무책임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10시 38분 이태원에서 250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사고 중에 원인이 무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밀어 앞에서 밀어 왜 밀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무기력입니다. 2022년 1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하루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무언가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사라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 문은 바로 무감동인데요. 생각해보면 언제 내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나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예전에는 작은 것에 감동받고 감사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일상이 무기력하고 감동이 없고 참 신기한 건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와. 아주 신기해.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 아들이 쓴 시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거 보고 감동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초민이 운동회에 줄다리기와 이어달리기를 했다. 우리 팀에는 달리기가 빠른 애가 많았다. 마지막에 상대팀이 바통을 놓쳤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안타깝다. 상대팀에 내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다음입니다. 아빠는 참 이상하다. 제 아들이 쓴 거 아닙니다. 같은 학년이 쓴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참 이상하다. 내 동생이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아빠는 조심하라고 동생을 혼난다. 내가 아빠라면 아빠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꼭 안아줄 거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정말 감동받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글입니다. 아빠는 참 이상하다. 밤새도록 일하는데 돈이 없다. 감동적이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사 활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 대학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한 적도 있고 대학생들한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까지 했던 당신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맛있는 거 먹을 때. 아주 공통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휴일에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세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때. 네 번째, 직장을 탈출할 때. 가족과 여행을 갈 때,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 제가 이 공통점으로 발견한 것은 고기를 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섯 번째,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로치고 이렇게 썼어요. 드라마 할 땐 방해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잠시 오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일곱 번째, 남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누울 때. 밀린 드라마 시청하며 야식할 때. 다음,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복받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행복할 때 저도 너무 행복해요. 36 부산병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야식 혹은 고기를 먹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고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진으로. 어떤 분이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고기 주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춘천에서 왔기 때문에 춘천 닭갈비를. 그 다음에 우리 야식으로 가장 많이 먹는 반반 치킨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신다고 했던 초밥을.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싶은데 그냥 눈으로 먹는 것도 먹는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 빵은 빵인데 지금 바로 나와서 너무 부드럽고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빵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야채와 과일입니다. 안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유튜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먹방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중에 2,300만 구독뷰가 있는 먹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 수천만 명이 이걸 보고 있나? 먹방에 내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연속으로 5개를 먹는데 거기 조회수가 1,700만입니다. 두 번째 인기 많은 게 한 남청년이 나와가지고 토마호크라고 하는 이따만한 고기를 3개를 구워가지고 1시간 내내 이걸 뜯어 먹거든요. 근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군침이 도는 영상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꽃을 먼저 양념을 쫙 빨아준 다음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렇게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먼저 먹어야 돼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TV 방송이나 유튜브나 영상을 틀 때마다 사람들은 먹는 방송을 그렇게 틀까요? 요즘 식당에 가시면 1인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먹는 영상을 보면서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먹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먹는 방송에 관심을 많이 두시나요? 사람들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안 채워지고 뭔가를 해도 안 채워지니까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먹는 것이 다 썩어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배출로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아갈까요? 생각해 보시면 분주하고 바쁜 일정 딱 끝나면 대부분 뭐 하자고 해요? 회식 가자고 하죠. 회식 갈 때 기분은 좋은데 나올 때 배가 더부룩하고 힘들어. 도대체 이 일들을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갈까?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왜 나의 삶에 행복이 없을까? 내 생각대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겠지? 좋은 것 갔다 오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인물이 있어요. 외모도 재력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론으로 했던 말은 헛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전도서 2장 2절에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2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봤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희락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웃음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파티장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파티를 엽니다. 365일 매일 파티를 열어요. 행복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솔로몬 왕이 매일매일 열었던 파티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더 좋은 레스토랑 가면 행복할까? 더 맛있는 음식, 더 맛있게 먹기 위해 금으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은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청나라 말기 서태후 황후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황후라고 하는 여인은요 한 끼에 300인분을 먹기에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끼에 300인분.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10인분 먹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300인분을 먹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절대 권력 시대였기 때문에 300인분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 있는 요리사들을 다 불러 모았고 첫 100인분은 눈으로 먹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끼 한 끼 행복해야 되니까 100인분을 맛있게 눈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끼의 식사를 목숨을 걸고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냄새로 100인분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같으면 죽였답니다.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 감사하죠? 우리 원장 선생님이 냄새 안 좋다고 죽이는 사람 없죠? 서태후, 황후는 죽였어요. 오늘 이 냄새 왜 이렇게 역겨워? 이거 냄새 너무 이상해.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100인분은 토하면서 먹었답니다. 예전에 이 많은 고대 로마나 이집트의 축제장에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먹다가 토하는 방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다가 배부르면 이 방마다 들어가서 혼자서 이 구역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와서 또 먹었답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미이라를 통해 질병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전 그 고대 시대에 이들이 도대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발표된 내용입니다. 간염병증, 갑상선종, 결핵, 골다공증, 관절염, 구루병, 늑막염, 담석증, 당뇨, 동맥경화, 두통, 류마티스, 말라리아, 변비, 비만, 빈혈, 소아마비, 신석증, 심장병, 암, 이질, 임질, 천연두, 충치. 이거 뭐와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질병과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먹는 것에 무리한 과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시대가 과거에나 오늘날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만 1000여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먹는 것에서 행복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웃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결과 한번 볼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수출 7위, 무역 규모 9위, 무역 ICT 흑자 1위, 전력 생산량 10위, 전력 소비량 9위, GDP 11위, 1인당 GDP 29위, 1인당 국민소득 약 28,000달러. 어느 나라일까요? 다음 나라입니다. 출산율 35위, 우울증 의심 56%, 사회적 자본 85위, 삶의 질 27위, 사회 갈등 지수 2위, 국민 친절도 21위, 자살률 1위, 헬조선 불반도 7%세대.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나라는 같은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참 잘 사는 나라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참 불행한 나라로 전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 도대체 한국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 SNS에서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중산층의 기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랑스와 영국의 중산층과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외국어 하나 정도를 다룰 수 있고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남들과 다른 요리로 다른 이들을 대접할 줄 알고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중산층이라고 부른대요. 영국 볼까요?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독선적 행동을 자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강자를 대응하고 불법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대요. 근데 대한민국 볼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중형차 소유 예금액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에 1년에 1회 이상 다녀오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대요. 고려대학교 교수 허태균 이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신, 최고급, 비싼, 빠른, 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나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추구하다 보니 정신적 성숙보다는 물질적 성공에 매달리고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신경 쓰고 장기적인 기다림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에 목을 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명확히 보이는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죠. 얼마 전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 회사에서
비가 새는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비가 새는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완판이 됐게요? 대한민국입니다. 줄 서서 사람들이 이 우산을 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점원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우산은 비 오는 날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름이 우산이에요. 그런데 그 우산을 불티나게 팔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우산을 사갈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복이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먹는 것 안 됐습니다. 명예 안 됐습니다. 여자 안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될까? 가치 있는 더 남을 돕고 더 힘있게 내가 갖고 있는 직장 일에 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과로를 한번 해보자. 얼마 전 30살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배, 이 친구는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취업한 인재입니다. 연봉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받고 회사에서 집과 차를 주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성공했고 이제 이 친구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려갈 것만 같은 인생 속에 얼마나 결혼까지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참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친구가 술이 꽉 차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한테 말입니다. 선배, 혀가 꼬였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자기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여태까지 잠주려고 하고 할 것 다 안 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회사 일을 해보니 끝나고 나면 술집에 가고 2차를 갔다가 3차를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고 또 술집에 가고 2차를 갔다가 시간 날 때 꽃 붙이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겹고 싫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출세하겠다고 진급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아부도 하고 머리도 싸매고 공부도 하지만 도대체 그 성취 이후에 왜 이렇게 허탈하고 괴로울까? 여호와 심포도라고 하는 이솝 우화를 아시지요? 어느 날 수백 마리의 여우들이 길을 가다가 맛있는 포도나무 밑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니 이 여우들이 점프로는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여우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여우 한 마리가 다른 여우들을 다 이기고 나서 그 여우들의 등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생긴 그 포도 하나를 딱 따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올라온 자리입니까? 얼마나 맛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도록 맛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없다고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밑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망울이 어때요? 그 여우들의 눈망울이 부러워. 그러니까 이 여우가 맛있다고 뻥을 쳐요. 그리고 이 여우는 유유히 퇴장을 합니다. 다음 여우들이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배려 없어요. 다 짓밟습니다. 두 번째 여우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대감이겠어요? 그 전 여우가 했던 그 인상적인 말 끝내준다. 먹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없어요. 그 죽일 놈의 여우. 그런데 이 여우도 말을 하고 싶은데 밑에서 보고 있는 여우들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온 체면이 있으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가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 왜 인류 기업의 회장들은 자살을 할까요? 왜 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연예인들은 마약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한번 생각이라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를 거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불행한 얼굴로 살아갈까요? 오늘 한번 사람들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진짜 환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몇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잊혀진 인물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이 BTS라고 한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동방신기라고 하는 SM에서 활동하는 이 시하준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준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도 뮤지컬계에서는 탑 배우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연예인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를 딱 만났는데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러 갔는데 머리가 노래가지고 자네는 왜 이렇게 머리가 노란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연예인입니다. 그랬어요. 저 모르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때 이 친구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JYJ라고 하는 이 동방신기 다음에 연예인을 하고 있었고 뮤지컬에 아주 뜨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몰라봐 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 누구나 손잡고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었지 않았어요. 이 사진은 이 친구가 목사님 저거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그래 한번 찍어줄게.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나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물밀듯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공허하고 마음이 답답한가를 이야기하던 중 이 친구가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이것이 저희가 몇 주 전에 도쿄돔에서 25,000명과 함께 콘서트를 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2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와 환호성을 지르면 소리가 꽤나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만 명이 와 하면 어떻냐라고 제가 이 친구의 말을 빌려보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뛴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연호하는 소리가 자신의 이름인데 화나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해서 부르는 소리의 감동이 이 감정에 터질 것이 주체가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터질 듯한 가슴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이 친구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른 친구였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요. 집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힘들게 하는가를 찾아봤더니 똑같았어요. 젊은 나이에 빌딩 3채를 가지게 됐고 젊은 나이에 슈퍼카 5대를 가지게 됐고 남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알아봐주는 연예인.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서 여러 가지 손을 다 대봤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오늘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 한 해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영상을 또 함께 봅니다. 젊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를 건 딸과 아들에게 부모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떻게 전화를 제대로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그래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서 그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제 첫째 아이 학예 발표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제 아이가 없어도 자주 찾아가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방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 왜 저렇게까지 촬영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나오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어떤 연예인들보다 행복한 사랑의 하트를 뿅뿅 날리는 부모님들. 그런데 제 아이가 출연하기 시작하자 제가 무릎을 꿇고 맨 앞자리에서 카메라를 두 손 높이 들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이만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틀려도 돼요. 못해도 돼. 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행복이 회복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그래야 행복이라고 하는 삶이 회복됨을 함께 배웠습니다. 참 즐겁고 참 행복한 병원 생활이 되기 위해 이 병원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 11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입가에 미소가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동료들의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